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로 마지막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0면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사냥개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갑자기 살금살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냥꾼의 눈에 저만치 앞에서 작은 아기 새가 날개를 바닥바닥거리면서 날기 연습을 하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사냥개는 조심조심 그 어린 새에게 다가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나무 위에 있던 어미새가 절박한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으로 잽싸게 내려오더니 으르렁거리면서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사냥개를 향해서 무서운 속도로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미새의 갑작스런 공격을 받은 사냥개는 주춤거리면서 뒤로 한 발자국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사냥꾼은 생각했습니다. 저 어미새에게 사냥개는 말할 수 없는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을 텐데 자기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서 목숨을 걸어서 저렇게 사냥개에게 달려들고 있구나. 사냥꾼은 급하게 사냥개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마 그 어미새의 사랑을 방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아가 8장에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고 말합니다.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의 불을 끌 수가 없으며 어느 누군가가 자신의 온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고 할지라도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위대한 사랑,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보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자들을 죄 가운데서 부르시고 불러낸 그들을 의로운 자라 칭하시며 그들을 장차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그런즉이란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지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헬라어 티스라고 하는 의문 대명사를 모두 5차례나 사용을 하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특권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의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강한 긍정 혹은 강한 부정의 수사적 효과를 가지는 의문문, 뭐라고 말합니까? 수사의문문이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수사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일, 앞에서 설명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아무 죄가 없다라고 선언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고 오로지 기쁘고 감사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 바로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우애하시면, 우애하다라는 말하고 대적한다라는 말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헬라 원문을 보면 다만 전치사가 다를 뿐입니다. 위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휘페르를 번역한 것인데요. 무엇 우애, 무엇을 대신해서 무엇을 우애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대적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카타라는 말인데 무엇 아래로, 낮은 데로, 대항하여 이런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계시는데 우리 아래에서 우리를 괴롭힐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맞서 싸우시는데 감히 우리에게 맞설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TV에서 아프리카 습지대에 사는 코끼리 살아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덩치가 집채만한 코끼리들이 조그만 새끼 코끼리를 데리고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들이 가는 뒤를 이어서 사자 몇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자들이 노리는 것은 아기 코끼리 새끼였습니다. 사자가 자신의 뒤를 따라온다고 생각한, 감지를 한 코끼리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아기 새끼 코끼리를 덩치만한 어미 코끼리 가운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미들이 어린 새끼 코끼리를 싹 감싸 안으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를 쫓던 사자, 아무리 덩치 큰 코끼리가 행동이 굼뜬다고 해도 그런 상황에서는 어린 새끼를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자가 슬그머니 자리를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덩치 큰 코끼리들이 어린 새끼 코끼리를 보호하는 한 그 어린 새끼 코끼리는 언제나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하고 지켜주고 계시는데 우리를 감히 누가 공격하겠느냐, 대적하겠느냐라는 말인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뭔들 아낌없이 하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고발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 엥칼레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불러들인다는 뜻입니다. 문책한다, 고소한다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가 한창 진행될 때 어떤 선수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면 감독이 그 선수를 벤치로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이는 목적이 뭡니까? 네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 칼레오, 엥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고 당신은 죄인이니까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죄가 없다고 선언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죄인이라고 고발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정죄한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카타크리노라고 하는 말인데요. 심판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값을 받도록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심으로써 우리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심판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에게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받을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끊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코리조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분리한다, 나눈다, 떠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는 끈끈한 사랑의 끈으로 맺어져 있는데 어떤 것도 둘 사이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35절에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적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의 뜻은 벌거벗은 알몸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헬라어 그노테스라고 하는 말은 헐벗었다는 뜻입니다. 헐벗음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어떤 것들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은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을 당했다고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과 같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7절을 보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힘겹게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이긴다는 뜻입니다. 헬라어 휘페르니카오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요. 휘페르니카오라는 말은 대승을 거둔다는 뜻입니다. 엄청난 승리, 대승을 거둔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굴복하지 않고 압도적인 완전한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8절, 39절에서도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심지어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었을 그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버리실 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극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9 이런 최신 스마트폰은 100만 원을 호가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할인을 받고 이것저것 다 띄고 24개월 할부로 이렇게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기계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100만 원을 호가하는 비싼 휴대폰입니다. 이 비싼 휴대폰이니까 얼마나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다니겠습니까? 하물며 생명과 맞바꾼 것이라고 하면 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못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받고 산다고 하는 것,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아는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피로 의롭게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간다거나 아니면 주눅이 들어가 살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부티가 난다거나 아니면 귀티가 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풍기는 모습이 부자처럼 보인다거나 아니면
아주 어려움 없이 귀하게 자란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의미로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또 귀한 대접을 받고 살다 보면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를 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티가 나타나야 합니다. 당당함, 거룩함, 자비로움, 평안함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티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꾸준히 살아갈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아마 이런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했다고 전해집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선거본부 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참모가 링컨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후보님, 제가 아주 든든한 재력가를 한번 후보님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얼굴이나 한번 봅시다. 잠시 후에 이 참모와 함께 한 사람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키는 작달막했는데 살이 상당히 쪄서 배가 많이 나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은 작은데 살이 토실토실하게 쪄서 얼굴 볼살이 너무 많이 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링컨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사람과 정중하게 인사를 나눈 다음에 함께 탁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참모가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보님, 이분께서 막대한 선거 자금을 후보님에게 드리면 후보님이 나중에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좀 요직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링컨은 못마땅한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요? 선거 자금하고 요직을 바꾸자는 얘기네요. 그러나 그들은 서둘러서 그런 뜻은 아니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요직을 주신다면 후보님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좋은 일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링컨은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호의는 고맙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참모에게 눈짓으로 그 손님을 내보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손님을 배웅하고 돌아온 참모가 링컨에게 아쉬운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보님, 선거에서 이기려면 든든한 재력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자 링컨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에는 성서의 한 구절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링컨의 그 말에 참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참모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들은 그 재력가, 사무실에 찾아왔던 그 재력가가 링컨에게 전화를 해서 구겨진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여보시오, 사람 얼굴 자기가 책임집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부모 책임이지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링컨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링컨이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부모가 당신에게 만들어준 얼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의 얼굴이 제1의 얼굴이라면 독서나 기타 지식과 교양으로 다듬어진 얼굴은 제2의 얼굴입니다. 그게 바로 제2의 얼굴이 당신의 진짜 얼굴입니다. 나이 40이 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재력가는 한마디도 못하고 전화를 끊어야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티, 그리스도인다운 티가 나타나야 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기꾼처럼 보인다고 말한다거나 아니면 심술이 가득한 놀부처럼 보인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습관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자연스러운 삶이 될 때 우리에게서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다운 티, 그리스도인다운 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은
구원받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셔서 그리스도인다운 티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삶의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그것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천차만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고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께서 불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침몰시킬 것처럼 달려드는 큰 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태워버릴 것만 같은 불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겁니다. 애굽과 고수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해야 할 그 자리에 애굽과 고수와 스바를 대신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애굽과 고수와 스바가 아무 죄도 없는데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멸망하는 자리로 보내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실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고난 때문에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하나님은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그 고난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면 고난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그 고난과 맞서 싸운다면 고난은 마침내 우리에게 정복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근심, 염려가 가득한 사람은 잠을 편안히 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셔서 잠을 잘 잘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역시 제자들의 평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에 만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어느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하고 있는 아들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아들은 이제 자신이 맡은 모든 복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기뻐하면서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고, 전화는 무슨 전화냐고,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집에 갈 때 한 친구를 데려갈 겁니다. 어머니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라고, 데려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다시 친구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 친구는 전쟁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쪽 눈이 없고요, 한 팔과 한 다리가 없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서 제가 데려가려고 합니다. 아들이 보고 싶었던 어머니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무려면 어떠냐? 그 친구와 함께 집으로 오너라. 전쟁터에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한 일주일쯤 푹 쉬다가 보내려느라. 그러자 아들이 또 말합니다. 어머니, 일주일은 안 됩니다. 그러면 한 달쯤이면 되겠니? 아니요,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네가 그 친구를 평생 데리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특한 얘기다마는 생각과 현실은 다르단다. 그런 불구조와 평생을 같이 지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네가 몰라서 그런다. 처음에는 불쌍한 생각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귀찮은 생각이 들고 처음 가졌던 좋은 감정까지도 망치게 되는 경우가 흔하단다. 결국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고 만다는다. 그런데 어머니의 말이 여기까지 끝나기도 전이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철거덕하고 끊겼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전화 도중에 이렇게 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아들이 어젯밤에 한 호텔에서 투신 자살했다는 비보를 전해주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끌어안고 경찰서로 달려간 어머니는 죽은 아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한 눈이 없는 상태였고 한 팔과 한 다리도 없는 불구의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과연 어머니가 불구로 변한 자신을 평생 사랑해 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이었는데 어머니가 불구와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느냐고,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라고 말하는 순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투신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아들은 생각이 짧았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이 불구가 되었다고 그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을 짐으로 여기겠습니까? 장애를 가진 친구와 평생 함께 살겠다는 아들을 설득했던 것은 아들이 너무 그 불구로 인해서 힘들까 봐 그랬던 것이지, 정작 아들이 불구라고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어머니는 평생이라도 그 아들을 돌보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짧았던 그 아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지 않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피로 의롭게 된 존재임을 깨닫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삶의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그들에게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며 어떤 고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그곳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언제나 거룩하고 의로운 삶, 어떤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